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 21절까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 1절서 1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를 마친 이후에 우리 배자매님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심 먹고 이후에 모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시 모이지 말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해 놓고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그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을 또 하라고 자꾸 아마 거기서도 그렇게 아마 권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상고하고 깊이 또 시간을 낼 필요가 없이 이미 한 번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시간 가지게 되니까 아마 별 수고로움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거기 무엇이 있나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징계의 말씀을 전부 그 바룩을 통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쭉 구전을 예레미야가 입으로 열어서 쭉 하나님의 그 대언을 하게 되면은 그 바룩이 그걸 쭉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그걸 나중에 왕에게 갖다 주니까 9월쯤 돼서 유대 나라에 그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거기에 화롯불이 놓여 있고 그 예레미야가 구전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의 그 경계의 말씀을 한 것을 바르게 기록한 것을 그 신하들이 갖다 줬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한 토막 한 토막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기록하라. 그래서 다시 기록하는 그 가운데 조금 더 더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더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지난주의 말씀보다 조금 더해지는 교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 하나님을 위한 구원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구원인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초보가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자기를 위한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를 위한 기쁨의 장소인가? 아버지의 기쁨의 장소다. 나의 기쁨의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아마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서욕을 거기서 채우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구약의 예언서에 가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거머리같이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다고 하느니라.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뺏어야 어떤 속이 시원할 것 같이 아마 그런 욕망에 있는 자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무적행에 바닥이 없어요.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자체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 사망.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 새 생명입니다. 욕심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처리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십자가 지금 왜 따릅니까? 결국은 주 죽으신 곳에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나무 위에 달릴 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달렸느냐.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는 이 결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 탕자가 결국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갈라가지고 나갔댔지만은 결국은 탕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아, 모든 것이 헛것이로구나. 나의 모든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한없이 풍요로운 생수가 흐르는데 내가 이거 퍼먹는 물 가지고 나와가지고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목마르더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수염 열매까지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그러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비틀거리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속 생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아들이라는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의 기쁨이냐 아버지의 기쁨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기쁨이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가 내게 주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은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아마 그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 열의문답이라고 해서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답이에요. 좋은 답을 거기에 내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응? 그런데 탕자가 처음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탕자의 성품이었을 것이에요. 아마 나눠줄 때 좀 더 안 주나. 제가 논산 훈련소에 그 군에 갔을 때에 그 밥 한 그릇 그 식사 때마다 배식 나오는데 그 밥 퍼주는 사람이 혹시 밖에서 한 번이라도 눈 마주치고 안면에 있는 그 사병이 이게 퍼서 나눠주면 야야 너 나 알지? 야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더 줘 하다가 혼나고 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거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천국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을 이루는 사람들은 아예 믿을 때 기초부터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인 생명은 아버지의 즐거움 속에 내 즐거움이 있지, 내 즐거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질 않아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천국은 내 기쁨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많이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러한 자녀들, 이 새 생명은, 옛 생명은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생명들이었지만은 이제 새 생명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전제하는 생명들이라. 이것이 곧 구원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즐거움을 해드리는 자리에 내가 들어갔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제에도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이라는 곡에 보면, 개혁성경 그 옆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밑에 나뉘어 내려가 보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를 나눴어요. 보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일반 지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레위 지파를 가리킨 것이라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전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신명기 33장 거기에 레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33장 8절 33장 8절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신명기 33장 8절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12지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거기에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그거 희한한 겁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문제가 우리가 성경 기록을 찾아보면 그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뜻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야곱의 축복 속에.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창세기에 가서 그것이 있는가 싶은데 이걸 접어두시고 우리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그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기록입니다. 하나의 그 축복과 그 12지파가 어떻게 앞으로 당할 일을 말씀하신 그 기록인데 우선 49장 1절 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12아들이에요. 이르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그 루벤부터 시작해요. 그 루벤아에서 내려가는 데서 5절에 보십시다.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위가 지금 야곱에게서 이제 물리침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내 영혼아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랬어요. 야곱 중에서는 12지파인데 야곱 중에서 그 2지파를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7절까지의 그 시몬과 레위의 지파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앞으로 저주받을 일이.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이 12지파 가운데서 야곱이 재해버리겠다는 내용이 여기 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가보니까 창세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가보니까 여기 레위가 나오고 시몬은 빠져버렸어요. 왜 레위가 여기 다시 소생이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왕 앞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둘이 있었지요. 둘이가 다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함께 갇혔댔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같이 꿨는데 아주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고민을 하면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할 때 거기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똥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 새들이 와서 다 그 고기를 뜯어먹는다. 이걸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이러한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레위 지파에게서는 결국은 복직의 역사가 나오고 이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시몬 지파는 여기서 없어진다 하는 성경은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깨닫는 부분이 다 이렇게 다를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으로 또 깨닫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깨달았게 왜냐하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2지파가 다 이렇게 골이 난 것과 같이 야곱에게서 이제 이탈된 것과 같이 버림받은 것과 같이 창세기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이거 신명기에 오니까 시몬 지파는 빠져버리고 레위 지파는 소생이 됐어요. 그런데 소생됐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나왔어요. 인간의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육신의 혈육적인 지파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세요. 8절 신명기 33장 8절이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바로 9절 한 절만 보니까 인생에서 벌써 해방이 됐어요. 인생에서 벗어났어요. 육으로는 하나의 상황에서 있지 않고 육으로는 죽었고 마치 시몬과 레위가 함께 육으로는 끝났고 그 중에서 복직이 되는데 시몬은 복직이 되지 못하고 레위가 다시 복직이 되면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신명기 신자가 새로운로 명하는 기록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귀하게 보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그 율법의 모세의 그 옛 구명 그 지나간 옛날에 명했던 명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또 새롭게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시몬은 빠져나갔고 이제 레위가 복직이 되면서 레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명입니다. 혈육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속한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의 레위 지파와 같은 모습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지만은 이것이 다 이렇게 속의 예언 속에는 그림자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 한 구절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서 바알세묵 귀신의 왕이 접했다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그 동생들을 데리고 그 작은 애들 데리고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어떻게 보면 요즘 깊이 보면은 저 정신병 앓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집으로 데려가든가 또는 어떤 병동에다가 이렇게 이송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 신약성경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 모친이 찾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여기 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형제들을 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인정치 않는 겁니다.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들이냐 했지요.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혼인 독신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이따가 읽겠지만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해요. 다 12지파가 다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아마 어느 지파에 속한 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혹자는 레위 지파에 속했고 참 초월한 천사와 동등인 지파에 속했고 부모를 인정치 않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않는 이러한 데까지 나가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실대로 사는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이것이 신명기와 같은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다시 복직된 모습이에요. 죽을 거리에서 3일 후에 복직된다고 그랬지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똥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똥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3일 후에 죽었어요. 이것이 3일 동안 그리스도를 같이 우리가 죽고 통과하는 같이 장사 지내고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복직되는 과정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신령하게 복직된 지파는 레위 지파 한 지파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교제하면서 레위 지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옛사람이 온전히 벗어지지 못한 것이에요. 여기에 다시 복직된 이 술 같은 관원장은 자기의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왕을 기쁘게 하고 오직 왕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책임을 다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직 내 예수 그리스도밖에 기쁨을 돌릴 데가 없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취하던 술 맡은 관원장. 제멋대로 하다가 아마 자기 영광 취하려고 어떤 잘못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게 갇혔지요. 똥 맡은 관원장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라고 그러죠. 두 강도 중에 우편 좌편이라는 건 그 뭐 좌우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어느 강도가 낙원에 갔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왔고 사람들이 되게 말할 때는 우편 강도라 자꾸 그러는 성경에는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질 않아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이 두 강도도 마치 똥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자녀를 알지 않았다는 것은 인생의 생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생식이 끝난 그 생명 속에서 신령한 성령의 생식이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는 그 한계를 넘어가니까 신령한 자녀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를 낳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한 남편이 둘이 아니에요. 한 남편이 신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어가지고 한 남편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나아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쭉 이제 3장 쭉 내려가면서 4장으로 내려가 5장 내려가면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려니까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식만이 하는 것이 다복한 사람들이라 아닙니다. 성령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다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편 없는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많다는 말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가봐도 누가 이 많은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누가 이 많은 자식을 이렇게 낳았는고 성령을 통해서 낳은 생명들이에요. 이러한 생명들이 많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육신에 있을 때 지금 자식 육신의 자녀 지금 셋 낳고 있었지만 앞으로 영의 자녀 많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신령한 임신은 그리스도를 한없이 사랑하고 목숨까지나 바쳐 사랑하는 그 속에서 디모데가 나오게 되어 있고 디도가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나아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3일간의 복직이 될 때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하는 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될 때 이 남은 육체에 내가 이제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육신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조금 힘들어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랬어요. 인내에 이후에야 경건이 옵니다. 경건이 이후에야 형제 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경건, 절제, 인내, 경건이 없는 사람이 형제 우애 한다면 육신의 사랑, 육신의 정욕에 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거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마귀가 뭡니까? 뿔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마귀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사람의 일,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됨을 확인하시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9절부터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이 재산이 뭡니까? 형제를 인정치 않고 부모도 보지 못했다고 자녀도 인정치 않는데 이 유산 세상의 유산이 아니에요. 이 재산은 정말 진짜 유업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있는 뭐 죽을 때 그 뭐 어떤 몇 푼 있는 거 바울이 어디 땅 한 푼이 있었겠어요? 정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처가 없이 나고네 생활하는 그 바울에게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물은 소중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와 오늘 우리들에게 유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팔아 뭘 팝니까?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팔아서 우리가 이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이 축복.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밭을 사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평안, 내가 가진 이 기쁨,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이 평안, 이 행복, 이 희락, 화평 이것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서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금은보화를 다 내놓으면서 저쪽에 땅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로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것이 생명,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야. 다 자가 들어가는 건 온전한 번제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남아있으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욕심이 거기에 되게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나의 나라로, 나의 의로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1절서부터) 8절, 9절,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게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힘으로라는, 믿음의 복으로라는 말씀 여기에도 다 연합이 됩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분명히 나오죠. 4절에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 얻는다는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선택하는 이들은 참 찾기가 어렵고, 전부 자기들의 기쁘게 하는 일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복음주의예요. 복하면 그냥 자기에게다 다 결부시키죠. 복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도 보니까 모든 선을 금하여 악을 행치 않고 또 이렇게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2절 하반절에 있죠.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거 인내, 절제가 이거 다 필요하고, 절제, 인내가 필요한 거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그랬어요. 5절 보세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자녀는 12자녀지만은 야곱이 그 중에 그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가르치고 또 야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것을 신약성경에는 사도들이라, 천사와 동등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7절 하반절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요 구절이 주님의 입으로서 성전의 마당을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양 갖다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가지고 내보내면서 다 몰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쫓아낸 것이 바로 이사야서 56장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읽어 나가시던 바로 이 구절을 우리도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고 같이 이 시간 읽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이미 모은 본 백성이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또 모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신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셨지만은 가나안 여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이 됐어요. 또 백부장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그리스도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거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사랑 때문에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넘침 속에서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온 그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에게 내가 섬김을 받고 너희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구원이 아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다. 요거 한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디 꾸며가지고 위성 속에 어디 목성 속에 무슨 타이탄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들어가는 물과 위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그 생명들은 어디 장소성의 그런 천국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너희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질 때 이미 그들은 거룩한 땅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서 우리가 다 더러운 신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신, 어떤 신? 복음에 예배한 평안하게 예배한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어요. 그 신으로 갈아 신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를 그 통해서가 나왔던 세상의 혈육에서 간 그 혈육에서 벗어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서 이제는 신령한 자녀들을 나아가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가서를 읽을 때 나와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호도당산으로 포도꽃이 피었는가. 거기까지 가자. 나를 낳은 내 어미의 집으로까지 가자. 너와 사슴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라고 깨우기 전까지는 우리를 깨우지 말지니라. 얼마나 애정적인 표현입니까? 이걸 육으로 보자면 무슨 연애 편지와 같이 보이지만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연애 편지가 우리 심령에서 정말 물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입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혀에서 맴도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지난주에 우리가 다 교제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안에 내어버림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세요. 귀한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요. 음행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라. 귀한 말씀 있죠.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인이면 부부관계도 여인과 남자의 관계예요. 그러고 육신이 육신을 보고 육이 육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욕이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똑같이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다고 그래요. 여인이면 자기 아내도 여인이에요. 그런 거로 바로 이러한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음행이라는 건 남녀관계의 하나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섹스입니다. 성관계입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남녀가 합치면 반드시 음행해서 혈육의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가는데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남자가 여자를 얻었으면 음행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자식 낳게 되어 있지.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가들지 않아야지 그런 일을 안 하지. 장가들면 다 음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음행 가운데서 나오고 여러분도 음행 가운데 우리가 자식들도 다 음행 가운데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신령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으로 끌고 가십니다. 신령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인침이 있습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육신대로도 살면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천국 갈 때 저 내 자식도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 저거 거기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또 보면 어떡하나? 별 사람이 다 많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요. 천국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볼 레위지파 아닙니까? 자녀를 알지 않았어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오직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의 언약을 지키면서 주의 그 말씀대로 빛과 우림과 분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거룩한 겁니다. 육과 영의 모든 온갖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면 더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다 그릇이 12그릇이 있는데 더 귀 쓰는 그릇은 레위지파예요. 그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소속이 없어요. 서역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기업인 레위지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도 내 삼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이러한 데까지 나아가지는 것은 다 되지 못한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레위지파가 되면 12지파가 없이 한 지파만 남게 되겠죠. 12지파가 다 구원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지파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파가 있다. 이렇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도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장자들의 총회라, 장자들의 총회라.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전귀한 자들, 강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며 전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게 하리라. 천사와 동등이요. 이 천사의 세계가 참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면 천사와 동등이 된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가 기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에는 내 몫을 챙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내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아버지께만 영광 드리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그랬어요.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온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의 분류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더 나은 구원, 보다 더 나은 구원, 보다 더 귀한 소중한 구원, 이것은 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욕심을 위한 구원의 허튼 장소에 우리가 헤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는 오직 아버지뿐이시라는 이러한 깊은 믿음에 우리의 자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가 거룩한 땅이요, 거기가 내 발의 신을 벗어버릴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내실인 것을 압니다. 내 집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이름과 기념물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자녀들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